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신뢰와 담대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이 아무리 사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곳이 낯선 이방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희망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이들이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어떻게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켰는지, 온갖 어려움과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는 패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제 아무리 어렵고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또 내가 그분과 더불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패배할지라도 패배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던 해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꿈이었기에 잠에서 깨고도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계를 제패한 지상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이 구축한 제국의 안정에 대한 번뇌로 말미암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무서운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재위 2년 차는 보통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임에도 느부갓네살은 그 마음에 큰 번뇌를 안겨주는 악몽을 꾸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집권 초기였고 또 왕권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견고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더욱더 번민하였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과 다음 주에 볼 4장의 본문인데 모두 꿈을 꾸고 나서 그 뜻을 알 수 없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맞히고 그것을 해석해 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꿈의 파악과 해석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그 일을 능히 해낼 자가 없음을 말하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시인합니다.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꿈에 대해 비밀을 알게 되지만 사실 이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도 꿈을 꾸고 의미를 알고자 구하였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꿈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또 꿈의 의미를 알고도 다니엘은 그 꿈을 의미를 알았지만 고뇌하고 번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뛰어남에 있지 않고 오직 그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꿈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고뇌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힘들어하고 또 고민하는 경우들을 만나고 스스로도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내린 선택은 어느 쪽을 하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삶에 주어진 일들의 의미들을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른 이들에 비해 지금 좀 초라해 보이고 내 인생이 좀 꼬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강하고 대단한 모습에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약하고 초라한 모습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삶에 주어진 일을 겸손하게 행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이 갈대아 술사들 사이에 이 평행선의 결과는 왕의 진노였습니다. 왕은 술사들을 비롯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집단이라고 여겼고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혜자 집단에 속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도리어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1절에서 느부갓네살 즉위 2년임을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 바벨론의 관리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그 교육과 훈련은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3년이란 교육 기간이 다 차지 않았음에도 갈대아의 어떤 술사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다니엘은 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은 그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고국을 떠나서 남의 땅에 끌려와서 사는 포로 신세이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초라하지 않고 왜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결코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국 성도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 결코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고 그냥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고통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 외의 사람이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찾아온 죽음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은 단지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바벨론과 페르시아 또 나아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상황임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불행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용기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302장 2절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닷속이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알지도 못하면서 늘 제자리에 머물러서 큰 바다의 물결을 보고 질에 겁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3절은 더 선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도 언제나 마음이 약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절망하며 두려움에 갇혀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곤고함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잠기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꿈과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굳게 믿었기에 왕에게 나아가 용기 있게 말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다니엘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게 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굳게 의지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용기 있게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에 다니엘은 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했기에 용기 있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만을 굳게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용기 있게 일어선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자신 모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도 평안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나와 내 가족, 함께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나 자신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만 살리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공적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섰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나설 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사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의 순종과 용기를 통해서 세상의 생명을 전한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용기를 내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분에,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닥쳐왔던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고난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절망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찰싹거리는 파도에 질에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용기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나로 인해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시고 날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메마르고 시든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 또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